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형통한 자를 통해 고난 중인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이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감옥까지 경험했던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아주 최하층 중에서도 그냥 하층에도 끼지 못하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요셉의 인생 경로를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그냥 한 집안의 노예였고 감옥의 죄수로서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내버렸는데 상식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자신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 개인의 관점에서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20대 청년 때에는 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야망을 마음 안에 품기 쉽습니다. 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혈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20대 청년들과 달리 그저 노예 신분이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죠, 사실은. 예. 부탁됐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노예였을 때, 그리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을 때, 분명 그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가 그런 상상을 했다는 그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설교자인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일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성격이 급하고 빠른 일 처리를 지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결국에는 당장 눈앞에 그 보이는 일들에 집중하게 만드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편협한 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도 무엇인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스스로 망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그러지 않으신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내 인생 망했다, 진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이제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덩이에서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간절히 회개했잖아요. 이제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덤이다, 덤. 난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시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요셉의 믿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지금. 정직한 목회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자괴감이 들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이 젊은 20대 나이에 20대 전체를 노예랑 감옥으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왕 앞에 선 게 30살이었으니까. 그죠? 30살에 왕 앞에 섰거든요. 예. 그리고 37년 동안 풍년이었으니까 37까지 풍년이었을 거고, 이제 흉년 들었을 때 2년이 됐을 때 그 형들을 만났으니까, 가뭄 2년 차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39점에 형들을 만난 거죠. 애굽 총리로서. 그러니까 27살에 애굽 총리가 된 거죠. 아무튼,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20대 나이에 스스로 인생이 망했다라고 신세한탄을 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신세한탄하면 안 돼, 절대. 이게 참 놀랍습니다. 반면 욥은 어떠했나요? 욥을 보면은 참 우리 같아요. 예. 아, 우리 같다기보다 저 같아요. 집사님은 신세한탄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럼 우리, 예. 욥은 정말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죠. 성경에서 고난받은 인생의 대명사가 요셉 외에 또 욥이 있잖아요. 예. 욥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 왜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나 망했다 진짜. 나 왜 태어났냐? 나 왜 태어났어?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읽는데 욥기 강해 설교할 때 제가 같이 읽을 건데요. 욥기 3장이 1절부터 26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6구절로 돼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욥이 스스로 신세한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차지해 버려요. 요셉하고 전혀 다르죠. 예.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진짜 막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까요? 예. 여러분, 막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풀릴 때, 또 몸에 막 건강이 나빠졌을 때 혹시 신세한탄 하시나요? 욥처럼?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데 성경의 한 장을 모두 채울 정도로 신세한탄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막 찔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신세한테 여러분 막 아프다고 혹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직장이 뭐 잘 안 구해져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혹시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욥, 욥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돼요. 자녀도 잃어버렸지. 아직 저희가 자녀를 잃은 건 아니잖아요. 자녀도 잃어버렸지, 재산도 잃어버렸지, 건강도 막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욥이 사실 욥 정도면은 신세 한탄만 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신세 한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했었지. 그게 뭐 신세 한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신세 한탄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을 모두 한순간에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아직 자녀들이 죽지 않았고 대체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잘못되면은 신세한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 설교했던 내용은 머릿속에 남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진짜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시. 직장을 잃어도 기쁘시. 예. 건강을 잃어도 감사해. 아유, 건강 잃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신세한탄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 천국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해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해내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예.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런 걸 기도하세요. 그런 걸.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셉이 형들을 죽이질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곡식을 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원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들에게 곡식을 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 형들에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곡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거 할 때 요셉이 몰래 들어가서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읽었을 때. 그 운 게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만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형들 만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형들을 살리려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노예로 만들고 죄수로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들을 애굽으로 이끌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요셉이 울어버린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요셉도 인간적으로 싫겠어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읽으니까 이게 읽히는 거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미운 사람은 미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 후손은 4대 동안, 기억나시죠? 4대 동안 다른 그 민족으로부터 괴롭힘 받다가, 종이 되었다가, 4세대 후에 구출될 거라는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에 요셉이 사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가량 살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요셉이 쓰는 걸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울게 되는 것입니다.